사랑합니다.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목사님께서 잠깐 아까 말씀하셨듯이 11월 5일은 정말 이 칠정교회의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고, 또 비록 위임식을 하셨지만은 또 아픔을 겪으시고, 딱 1년 지난 11월 5일 주일 제가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아실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11월 5일은 저희 가정에도 큰 기쁨의 날입니다. 저희 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 아들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은 제가 잊을 수 없는, 평생, 사실 이걸 사람이 맞추고 싶어도 이렇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아니, 결혼은 이제 하셨지만 거기서 제가 태어났고 제가 아이를 낳았는데 11월 5일이란 말이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은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아들 때문에 기억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 원로 추대식도 11월 5일이고 제가 부임하는 날도 11월 5일이고 목사님 잘 숨기겠습니다. 네, 정말 만나 뵙고 싶었고 오늘 이 날은 제가 전도사 2년, 강도사 2년, 부목사 11년, 또 부교육자 15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기회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제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칠정교회 여러분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으시죠? 소원, 바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소망 없으십니까?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한 가지는 있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갈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살아요. 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바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게 좋아 보여서,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예,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바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 있습니다. 돈. 여러분 돈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예,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칠정교회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많은 부유함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돈도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망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소망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돈이 나를 윤택하게 해요. 우리 가정에 좀 살림이 좀 더 나아져요. 그러면 마음이 좀 기쁘죠? 예, 저도 기쁘더라고요. 오래된 빌라에서 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칠정교회 사택으로 오니까 제가 이런 곳에 살아도 되나? 솔직한 심정으로 그랬습니다. 너무 과분한 복을 누린다. 정말 그런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돈으로 다른 사람을 좀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면 그 돈을 바라는 것은 올바른 거겠죠? 예,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돈이 나에게 머물러 있어요. 내 욕심만 채워요. 나를 위해서만 써요. 사치해요. 흥청망청 돈을 허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라는 돈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거겠죠? 예, 그거예요. 또 돈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네? 예, 건강이에요, 건강. 돈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도 없고, 나중에 노년이 되면 여행 한번 다녀야 되겠다 하고 젊은 날에 엄청나게 많은 열심을 다해서 자기 시간도 못 갖고 가족과 아이들과 한번 시간도 못 갖고 돈 다 벌어놨어요. 이제 여행 가자 노년이 됐습니다. 건강이 적신호가 들어왔어요.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바라요. 저는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여러분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건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건강도 어떤 사람에게는 올바른 거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건강한 일상을 살고 다른 사람과 이 지역 사회를 내가 내 몸으로 뭔가를 이바지한다면, 이롭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라는 건강은 좋은 거죠.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폭력을 행사해요.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은 안 좋은 거겠죠. 악한 거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한 번 죽고 이제 천국이나 지옥 두 군데를 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내일 생명을 주신다면 내일 뭘 이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대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 여러분이 제게 구구절절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저에게 투시의 능력을 주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읽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각각 다 다른데 제가 어떻게 그 소원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에 소원이 다 담겨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기도해요. 요즘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 급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겠어요? 당장에 아파 죽겠어요. 그럼 뭘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건강 주세요. 월세가 밀렸어요. 공과금도 못 내겠어요. 어떻게 해죠?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다 말을 안 해도 기도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에도 장로님이 생각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순서대로 쫙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분이신가. 그 다 녹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그러면은 내 건강 저리 뒤로 보내놓고 자녀들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죠. 네, 그거예요, 그거.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한 사람의 소망, 소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기도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나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지금 이 말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 기도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그렇죠? 세례 요한이 간절히 바라는 것,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걸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겼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베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보내서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세례를 베풀어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네가 준비해라. 길잡이 역할을 해라. 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외치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회개한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다녔겠죠. 만나러 다녔겠죠. 외쳤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도 받고 물도 받고 공기도 다 받으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데 좀 순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는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쇠하게 해주십시오.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고 하루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기도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그러면 너희도 이런 것을 기도하라. 그리고 나처럼 너희도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뭡니까? 그 위대한 주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그러면 그 주님의 기도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내용은 나와 있지만은 그것을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살아야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주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것을 좀 다른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너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바라라. 너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라.
너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추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라. 누구처럼요? 나처럼. 네.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죠. 먼저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야,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땅에도 아버지가 계셨겠죠. 그러나 모든 영혼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해산하듯이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셨을까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심심해서 만드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목적이 있죠. 그냥 목숨이 여러 개라서요? 어차피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목적. 그 목적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한데 그 거룩한 이름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우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알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모이신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한단 말이죠. 예, 이게 첫 번째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저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허리도 많이 굽었고 입맛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게 그냥 혼자 그렇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끔 부목사라고 이제 가서 신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반겨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매번 하시는 말씀,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신대요. 천국 가고 싶다는 거겠죠. 맞아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천국이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임한다는 것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론 나중에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계시겠죠.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나서 마귀가 유혹해서 타락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도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 겉모습은 사람인데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요. 아무런 행복하지 않게, 행복 없이, 기쁨도 없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학교를 다닌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쳇바퀴 돌듯이 사는데 지치기만 하지 아무런 보람도 없이.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나부터 먼저. 나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 우리 칠전 마을, 우리 의신면, 진도, 전라남도, 대한민국, 그리고 끝까지 어디요? 세계 모든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추구하면서 살아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저 시험 봐야 돼요. 대학도 좋은 데 가야 돼요.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네. 기도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적정한 운동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너무 많은 일을 좀 그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야 되겠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신 거예요. 삶을 말씀하신 겁니다.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칠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은 3절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필요한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만 봐도 한 달 먹을 것이 있더라고요. 쌀이 있어요. 쌀이 한 포대 있어요. 일용할 양식 아니죠? 그리고 정수기 컵만 갖다 대면 그냥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요. 일용할 양식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십니까? 쌀이 없으십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큰 문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이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농업 기술이 바뀌고 작물 배합 방법도 바뀌고 하면서 이 자연의 그런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한겨울에도 여름에 먹을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런데요, 우리는 혹시 그럴지 몰라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몰라요. 우리 칠전리에 교회 앞인데 우리는 이렇게 좀 더 보십시오. 굉장한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고생하셔서 만드신 건데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잔치하면서 먹을지 모르지만 혹시 몰라요. 어디선가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 한 끼나 두 끼로 때우는 반찬이라도 있으면 너무 그거는 과분한 거죠. 밥에다 물 말아서 드시는 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르니까요. 우리나라는 혹시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행기 타고 옆 나라만 가도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 가족이 한 5명 정도 된다고 하면 3만 원이면 이 5명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답니다. 맑은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근데 우리는 3만 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피자 한 판 딱 사 먹으면 3만 원 넘어버립니다. 우리는 한 번 먹고 끝내버리죠.
그런데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했는데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우리에게예요. 나에게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옵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옵고예요. 그럼 나는 먹고 살만 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것을 흘려 보내야 되겠죠. 이름 모를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혹시 몰라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것을 지역사회에, 세계 모든 곳에 흘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기아대책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아이들입니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 시골 농촌 마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지 말고 거기 사람 속에는 나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런데 내 주변의 이웃 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옵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라고,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고 계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해져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요, 마음속에 복잡해요. 지옥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뭘 해도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용서를 못하니까. 이게 분노로 가득 차잖아요. 화병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사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버린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럼 혹시 모르죠? 그 사람도 그 사랑이 감복되어서 감탄하고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할지 모르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행복이 증진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저는 우리 칠천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목회 사역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물론 사모님과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모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게 행복하게 목회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의 목회 모토라면서요. 맞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목회를 힘들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행복하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괴롭다면 저에게 따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복과 우리 삶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라,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다른 걸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 위대한 십계명의 두 가지가 여기에도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장로님 통해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원로 목사님의 앞날과 또 이제 새로운 젊은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칠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셨습니까? 특히 담임 목사로 부임한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으며 저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이제 기도로 나타났겠죠. 반대로 저는 칠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무슨 기도? 예,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뭐랄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은 혹시 나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은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결단력도 주시고 또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목사를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그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 실전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현해야 됩니다. 실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것. 함께 주님의 기도를 삶으로 외치고 입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외치고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